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7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락방강화를 마치신 후에 대제사장으로서 드린 간구의 기도임을 살펴봤습니다. 특히 첫 부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드렸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중간 부분에서는 바로 성도들이,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으로 세상을 이기는 이 믿음 안에서 살 것에 대한 간구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성도들의 확장인, 교제의 연속인 교회의 모습, 교회의 승리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은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와 하나됨을 분명히 증명하면서 그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통해서 연합의 확장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내 제자들, 이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하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을 들어서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한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21절을 봅시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자 보십시오. 아버지와 아들의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무엇하게 됐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제 내 말을 지금 처음 들어서 내가 아버지께로 왔음을 믿고 아버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생명을 얻은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전해서 이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사람들로 확장될 것인데, 그들도 바로 하나가 됨을 알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즉 우리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시라는 것을 우리가 전하면은 그것을 따라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하신 그분이라는 거고,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이 세상의 마지막에 심판하실 심판의 능력을 아들에게 주신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성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이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무엇으로 이것을 나타내게 하시는지는 각자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따라서 달라요. 각각의 교회가 또 처해져 있는 형편이나 상황이나 그 교회를 바라보게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것을 드러내는 방법은 다 달라요. 하지만 동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이 믿음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그분이 창조주 되심과 통치자 되심을 믿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결코 이것이 다르지 않아요. 이것을 알게 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하는 것에서는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달란트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신 줄 안다면은, 우리가 마치 공장에서 찍어내는 어떤 일률 천편적인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님을 당연히 알게 되죠. 그러나 요즘에 이상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어떤 목회적인 큰 성공, 부흥이라고도 좀 요즘엔 얘기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공을 이루면은 그 방식을 그대로 들고 들어와서 한국에서도 그 방식대로 해서 성공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걸 믿게 하는 것이고, 이것을 이루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은, 우리를 보존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보존하심 안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심 안에서 이것을 항상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혼을 보게 돼요. 나에게 맡긴 영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들과 하나 되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임을 알고, 이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보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것이 대부분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적인 목적으로 굉장히 자주 대치돼서 생각되게 돼서 굉장히 아쉬운데, 우리가 이 부분이 경제적인 것이나 사회적인 명망이나 어떤 우리 대단한 어떤 우리가 하나 돼서 나아가야 되는 어떤 운동으로 이게 대치되지 않고, 항상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맡겨진 누군가가 이것을 더 디테일하게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이심을 믿게 하는 거에 있다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바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그 연합의 그 단단함이 나타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정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느 교회가 정말 능력 있게 이 시대를, 이 시기를 헤쳐나가고 있느냐를 볼 때, 어떻게 예배드려? 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이제 기존에 하던 교회의 모든 활동을 하지? 라고 생각하는 때는 정말 이게 절망적이에요.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이제 줄어든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지? 우리가 이제 유지하려면 뭔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을 계속 유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면 이건 대책이 없어요. 방법이 안 생각나요. 방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교회는 도태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의 관점에서 교회를 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봤을 때 우리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우리들에게 맡긴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게 하신다는 이 기도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가면은 오히려 이 시대에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예전에는 부족했는데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라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신학적인 연구를 더 많이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스마트폰에 대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것 때문에 예배가 망가진다. 이거에 대한 분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청소년이나 대학부에서는 더 이거에 대한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도 이 스마트폰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이 예배 시간에 이것을 막게 하는 거, 이것과 분리되어서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거, 말씀과 기도와 찬양에 집중하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연구를 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왔어요. 근데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막 힘들어서 스마트폰이 완전히 적대화되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이 교육을 거친 교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의 경건성을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라는 교육이 오히려 이 스마트폰 때문에 더 강하게 실시된 교회에서 이번에 정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원격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또 이 원격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자세하게, 더 촘촘하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정말 연구하고 소개하는데, 너무나 다행스러운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의 경건성이나 훈련이 된 상태에서 예전에는 적대시됐던 이 스마트 기기가 지금은 이들에게 더욱더 세밀하게 말씀을 제시하고 기도의 공동체로서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 교제의 형성을 하는데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는지 몰라요. 한 예를 들면, 한 미국 교회에서 완전히 셧다운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 정말 힘들게 관리하고 이것을 이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태도에 대한 변화도 이끌어오고, 이 예배의 경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 더 자세하게 가르치는 계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 코로나 세대를 딱 맞이하니까 그들이 그 청소년들이, 그 교회 청년들이 하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정말 예전에는 정말 시설을 갖추지 못해서 하지 못했던 건데, 각자가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 앱으로 서로가 연결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을 얘기하고 그 실시간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도 주중에, 이 미국은 대개 주일만 모이는데 주일 주중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집에 갇혀져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간구하고 싶은 기도, 내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그리고 이 공동체 커뮤니티를 통해서 뭐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은 뭐 카카오톡 단톡방이나 밴드 방에서 올라왔던 기도 내용을 가지고 각자가 스마트폰을 켜고 자기의 기도 내용을 촬영해서 교회 커뮤니티에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으로 각각의 어른들이 올렸던 기도의 그 동영상을 나누는 것이 우리 소모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그룹을 이끄는 교육자가 자기가 또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 기도 내용을 틀어주고,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이 기도 내용에 힘이 줄 수 있는 말씀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우리가 이 말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길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편안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교회에서도 이렇게 준비한 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정말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예전에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는 것으로 되게 만족감을 얻었을 수도 있어요. 뭐 속된 말로 나는 출석은 했다, 이렇게
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을 수도 있고, 또 교육자들 입장에서도, 리더들 입장에서도 아 그래도 주일 예배는 빠지지 않고 열심히 와주니 참 고맙네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선에서 부담감을 느끼지 않게 했던 경우도 엄밀히 말하면 있어요. 그런데 이 정말 힘든 시기가 오니까 찾게 되는 거예요.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실 벗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이 시기가 교회에서 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그런 시기로 그냥 조금 한 일정 기간 우리가 좀 그동안 열심히 했던 거 좀 덜 하면서 편안하게 지내는 시기로 솔직히 갈까봐 저도 걱정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걱정했는데, 사실 그렇게 갈 만큼 이것이 녹록한 환경이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우리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서 돌보지 않으면은 사실 이겨내기 힘든 삶이었어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우리가 사실 나누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사실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의 모습은, 성도의 교제의 모습은 이 믿게 하는 것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은 사실 할 것이 더 많아집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져요. 그리고 그 열매도 더 많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22절을 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계속 선언하시는 거예요. 앞서 우리가 14장에서도 내가 한 그 일을 하겠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험할 그 일인데, 계속해서 그 말씀의 맥락 안에서 계속 이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 허락하신 영광은 무엇이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셨고, 이는 하나님과 성자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전하는 모든 복음의 대상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영광, 믿게 하시는 이 영광의 능력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들로 온전함을 이뤄. 그래서 이것은 성부와 성자의 하나님과 성부과 성령까지 이루시는, 구속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적용하시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경험하게 하냐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로 하여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 은혜 안에서, 이 능력 안에서, 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려 합니다. 온전하게 돼서 무엇을 이루셨냐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소이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이것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같이 우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사랑한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의 세대에 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신 것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우선 1차적으로 누구에게 이 은혜가 임한 거냐면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임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23절 안에서 계속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그러면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은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사람을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까지 주신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그리고 이 은혜를 어떻게 써요? 그들을 통해서 은혜를 전하길 원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은혜의 역사가 더 풍성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겹을 더 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모든 선조들이 이룬, 선배들이 이룬 이 은혜의 역사가 누구를 위한 거였냐면 바로 우리를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세대는 나의 세대를 위한 준비하심의 역사, 이것이 온전히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역사는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이후의 세대를 위한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제자와 육적인 제자 모두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세대, 은혜가 확장되는 세대예요. 은혜가 충만한 세대예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 은혜의 역사는 계속 그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보고 성자, 성령을 보게 되면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에 있는 나에게 오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계승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치밀한 역사가 있었는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뭔가 선물을 줄 때 정말 가볍게 그냥 간단하게 뭐 이렇게 그냥 돈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자녀들이 그렇게 크게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나 오랜 세월 알아왔고 오랜 세월 준비해왔고 정말 내가 목숨을 다하여 준비한 것을 자녀들이 알게 된다면은 그 사랑에는 더 감격하게 되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이 역사는 바로 그러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신 이 역사는 갈수록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곳이 믿음의 명문가이고 그것이 계속 계승되는 것이 정말 역사의 기둥이 되는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봅시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어디임을 알게 되냐면 창조의 역사부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역사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창세 전부터였죠.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모든 영광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던 영광. 다시 한번 보지만 이 영광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라고요. 그냥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의로우신 아버지여라고 선언합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했어요. 아버지 아닌 것을 거절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걸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것을 알므로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을 아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됐어요. 그래서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래서 이것은 계속 계승돼요. 계속 계승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걸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알게 하시는 거냐면 하나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됨.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이것이 교회가 나아가야 될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가 이제 뜨겁게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어요.
요즘의 사회에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되게 많은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교육 바뀌어야 됩니다. 정치 바뀌어야 됩니다. 경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이걸 바꾸는데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인류가 될 수 있는, 세계의 기준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여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얼마나 많은 뉴스들이 나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이것 따라가야지 저것 따라가야지 이게 좋겠지 라고 얘기하면서 헤맬 필요 없어요. 우리는 딱 한 가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왔던 것처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을 통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전보다 더 효과적으로, 이전보다 더 뜨겁게, 이전보다 더 넓게, 이전보다 더 깊이 있게 전할 수 있는 세대가 왔음을 깨닫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기도의 역사를 이끌어내면서 이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전할 수 있는 이런 시대를 한번 준비해 봤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는 어디로 확장되나요?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되는 사람으로까지 확장되길 원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되길 원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는 것으로 확장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은혜의 역사였어요. 구속의 역사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 사실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심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고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이 사랑이 창세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함으로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돼요.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소유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버지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아는 지혜, 그리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하나 되는 역사,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두 가지인데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고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함으로 아버지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알고 이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의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려고 앞으로 나아가십니다. 이 시간은 17장 말씀의 신앙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14장 16절 이 다락방 강화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 말씀을 기도로 한데 결합하여 열매 맺게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그들 제자 성도들의 일에 열매를 맺도록 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신 일과 기도하신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이 일에 주님께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을 강해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어느 그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기도는 십자가로 다가가고 계시는 바로 그때에 드려진 기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결을 위해 자신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보내실 것을 기도하시면서 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기도로 성부와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면서 자기를 희생의 제물로 바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봉헌의 기도와 삶이 드려져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렸던 이 기도에 기초한
그 결과론적인 것이란 겁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교회 성도가 하나 된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이신 것 같이 모든 성도들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불신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며 교회가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을 성부와 성자가 하나됨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전제할 것은 교회란 하나란 획일적이고 이질적인 하나가 아니라 원리 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을 영광을 나누어 가짐으로 연합된 하나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들여옴으로 어떤 제도를 들여옴으로 그것이 똑같이 카피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각자에게 맡겨진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맡겨진 영혼들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들에게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분리해서 봐야 돼요. 한 가지는 제도라는 것인데 제도라는 것을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제도가 첫 번째는 말씀을 위한 제도예요. 그냥 말씀을 위한 교육 훈련 방식이에요. 말씀을 위한 교육 훈련 방식은 사실 연구되어 있는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계속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근데 승리하는 삶 처음 만들었을 때 아마 초기 멤버님들은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처음에 우리 말씀은 뭐 이렇게 마태복음 하면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마태복음을 하면은 끝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전에는 격월간이었고 지금 월간이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이 끝나면 1년치 스케줄이 이미 책 앞에 있으니까 마태복음을 끝내고 나면 구약에 뭐를 하네? 그럼 이거 마태복음 하는 것도 막 3-4달 했는데 이만큼 배웠으면 괜찮을 것 같는데 이제 또 새로운 말씀을 들어오니까 그러면 뭐 계속 해야자고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되고 나서 이제 구약 말씀 끝나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이 모임 언제까지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니까 성경 66권 다 배울 때까지죠. 근데 사실 성경 66권 다 배울 때까지도 되게 웃긴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1년 지나면 1년 전에 배웠던 말씀 잘 기억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승리하는 삶도 벌써 여러 번 반복하게 되고 이 요한복음도 벌써 2번째이고 우리가 올해 말에 하게 되는 사도행전도 이제 2번째가 들어가는 건데 또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가 평생 해야 되는 것이면 우리가 사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육훈련은 이것을 계속 영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구와 실천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 시스템은, 교육 제도는, 교육 방법은 계속 우리가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나누는 게 되게 좋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무엇하는 교회야? 우리는 교회를 부흥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제자화하고 자녀처럼 양육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몇 명 참석하고 몇 명 나갔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런 통계적인 개념에서 보면서 진로를 정하는 거. 사실 세상에서는 하는 거거든요. 저도 경영학을 공부해서 마케팅적으로는 이런 분석 방법을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솔직히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망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출판도 하고 교회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두고 보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우선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리고 이 기독교 출판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벌써 망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망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지 않는 게 은혜임을 사실 경험하거든요. 사실 가장 정말 진하게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 하나 되면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는 데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것을 기억합시다. 은사면에서는 각기 다른 은사이나 다양성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가르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너무나 잘 가르쳤죠. 뭐라고요? 복음의 확장. 복음의 확장이라는 거.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거.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두 번째, 성도와 교회가 모두 주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성도가 그 눈을 세상에 고정시키면 시기에 질투가 발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쟁과 상인까지 계속돼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바라보면 이 교회 큰 위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위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예배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전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의 기초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알면은 이때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해야 될 때가 없음을 알게 된다니까요. 이때보다 우리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시기가 이전에는 없었고, 정말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명령의 역사가 지금 얼마나 뜨겁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이 전 시대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눈을 하늘에 고정시키고 주의 영광의 세계를 바라보면 내적으로는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게 되고 외적으로는 근면성실하게 변화받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제 생활적인 방역으로 수준을 낮출 때 몇몇 목사님들이 모여서 그 얘기를 하셨대요. 정말 예전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훨씬 더 일이 많았습니다. 훨씬 더 많이 수고해야 됐습니다. 근면성실하게 만드신 거고, 그러나 계속 이어지게 하심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심을,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한국에서는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은 영원한 사랑과 영광의 교제 속에 초청받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의 예배는 더 놀라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더 뜨거워질 것이고, 더 순결해질 것이고, 더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랑과 영광은 주의 재림 때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오실 때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더욱더 환하게 보게 될 것이고 더욱더 기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기도에는 성도들의 현재적 증거와 미래의 운명이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 이 현재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그때 이 과거에 말씀하시던 그때에 비하면 지금 우리의 지금 현재 삶은 완전 미래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 현재도 맞고 지금 우리 미래에도 맞고 지금 현재를 사는 그 당시 미래인 우리와도 맞고 앞으로 우리가 바라볼 미래하고도 연결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들의 밖에 나타난 이웃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근거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고 자기 것을 나누어주며 봉사함으로 사랑을 증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는 봉사할 게 더 많아진 시대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사랑을 공급받아 주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도록 오늘 기도하셨고 이 모범에 따라서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제일 급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됨이었습니다.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였어요. 그것이 확대되는 것입니다. 성도 사이에 하나 되는 표준 모범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당연히 무엇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고요?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조와 대속의 신앙은, 부활은 정말 신앙의 양기둥입니다. 이거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될 때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바른 성경 공부, 바른 신앙 교육이 중요하나요? 바른 성경 공부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보냐는 것이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느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어떻게 전해주셨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심을 가르쳐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안에서 지혜의 풍요로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는 성경 공부는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생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강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좋은지, 신앙교육이 어때야 되는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승리하는 삶은 사실 정말 굉장히 원론적인 거예요. 원초적인 것이고 성경을 한 절 한 절 계속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여러분들 속된 말로 이것을 계속 해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우리 자녀들과 계속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 예배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면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성경 공부와 신앙 교육을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지, 가정과 교회가 좀 하나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 나가자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여러 주 빠지고 나누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할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공급하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저도 준비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사실 지금 현 상황에서 다다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때로 끝나지 않아요. 결코 지금으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이 일을 준비하고 이 일을 실천하면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준 많은 교회와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이 내용을 확대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우리가 정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과 이 생명을 주심의 사랑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소유한 자가 왜 세상을 이기는지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지혜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 참된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